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차례차례 이제 48장 49장은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자신이 물려받은 유업을 다음 세대에 상속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도 말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죠? 이삭에게 언약을 상속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삭도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죽기 직전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축복을 했죠. 예, 언약을 상속했죠. 자, 이제 야곱도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자손들에게 언약을 상속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분리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택함받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탈락하고 또 야곱이 택함받았고, 자, 이런 분리 작업이 일어났는데, 야곱부터는 야곱의 아들 전체가 다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하느냐가 아니라 12 아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겠구나.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뻐해 줘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늙어서 죽었을 때 기뻐해 줘야 돼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막 기뻐해 줘야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슬퍼하죠. 근데 반대로 해야 된대요. 반대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마치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울어줘야 된대요. 태어나면 울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 줘야 된대요. 무사히 이제 인생의 경주를 마쳤다 하고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마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야곱은 너무나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특히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파트로 나눠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자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축복하고자 이제 야곱이 일어납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자, 요셉은 총리 관저에서 이제 고센 땅에 계시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노안으로 갑자기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인들은요, 이제 80 이상 된 그런 노인들은 멀쩡하다가도 언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야곱도 이렇게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하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급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애굽 여인의 소생이에요.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인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종의 소생이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언약의 자손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극히 쇠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자손들에게 언약을 상속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야곱이었고,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아서 이제 그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죠. 야곱은 47장에서도 유언을 마친 후에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누워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자도 돼요. 기력이 없어. 말 몇 마디만 해도 힘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유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언약에 대한 상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마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늙어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여러분, 늙으면 된다 이런 말 있죠? 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봐야 뭐 하겠어. 이제 뭔가 적극적인 의지도 없어지고요. 힘이 없어요. 그런 의욕도 없어지고요. 인생의 재미도 없어지고요.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고 안일함만 추구하게 되고, 그 말년의 이삭처럼
그렇게 내 만족만 추구하게 두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아요. 늙으면요. 얼마나 이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이 어린 나무는 쉽게 휘어지죠. 유연성이죠. 근데 완전히 늙은 나무, 거의 이제 물기가 없는 그 나무 보세요. 휘어집니까? 부러져요. 그래서 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늙어서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리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고 완고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그 다음에 원망과 한이 남은 채로 그렇게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기고 하는 내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추한 모습, 그 모습을 남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눈이 점점 안 좋아져요. 책을 읽는 것도요, 옛날에는 밤새워서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도 밤새워서 그냥 이렇게 읽는 일이 흔했거든요. 지금은 잠깐 읽고 나면요, 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쉬어가지고 계속 못 읽어요. 그래서 정말 아직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떠날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이상진 집사님이 그 손녀 둘이 태어나자마자 이 손자들을 잘 가르치시겠다고 뭐 아이들을 수학 책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잘 키우고 싶은, 손자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셔야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꼭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책임.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부모만 보는 것보다 부모 위의 세대인 또 할아버지를 보면 더 확실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는 어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 또 이어져 왔어요? 이상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게 누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은 못 만나겠구나. 만났던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의 교육을 계속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져 온 그런 신앙 교육을 계속 받은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 교훈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귀한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겠습니까? 뭐 재산을 물려줘야겠어요? 아니면 뭘 물려줘야겠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손자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 그것을 교훈해주고 그렇게 삶을 마치면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평생 유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회고합니다. 3절부터 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물려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재산도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 비슷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언약. 야곱은 애굽에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항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애굽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메마르고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거친 땅이죠. 그런데 왜 그토록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땅, 애굽에서도 제일 좋은 그 나일 삼각주에 살면서 왜 그렇게 메마른 가나안 땅을 사모해요? 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땅을 또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디를 사모했어요? 가나안 땅.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신전 국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자체를 사모했다기보다 그 가나안 땅이 모형으로 제시하는 영원한 천국, 하늘의 기업을 그들이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원래 천국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듯이 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고 또 그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좀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고 그 하늘의 기업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 자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것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기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이 이제 한 몫씩 상속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요셉은 면목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처럼 한 몫씩 받으니까 요셉은 2몫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됩니까? 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한 몫 줘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올려요. 그리고 한 몫씩 줘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요셉은 몇 몫 받아요? 2몫. 이제 계산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당시에 상속할 때 장자는 2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단지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하고자 했는데 야곱은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각의 지파를 이루었으며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도 다른 지파들과 동등하게 독립된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상속을 한 다음에
야곱이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죽어서 장사 지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왜 여기서 라헬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라헬 때문이죠.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높이는 거예요? 라헬.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평생토록 이제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을 장자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특별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도 다른 아들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불평할 수가 없죠. 요셉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하여 더욱 애착을 갖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도록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자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받는구나.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고 또 그 가나안의 기업도 두 몫이나 받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았잖아요.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봅시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눈이 어두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내 아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식까지 선물로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야곱도 아버지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이제 언약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그의 후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이 눈이 어두운 야곱 앞으로 두 아들을 데려가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영원히 잃어버린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한이 맺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자들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처럼 그 야곱의 그 마지막이 어때요? 찬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죠. 감사하는 삶이죠. 야곱도 한을 품으려고 생각하면 한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불구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뼈 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막 그거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리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한테 감쪽까지 속이고 그렇게 수십 년간을 그렇게 슬프게 살게 만든 그 아들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게 사람이 원망 생각하려면요, 그리고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고 뭔가 남이 나한테 못해준 거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려면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씹어가지고 내가 이 날 때까지 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려고 그 모든 고난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이 갈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정말 멋진 축복이에요.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에게 꼭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신 하나님은요,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렇게 야곱이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기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 성자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손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손자들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이들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막 가르쳐야죠. 근데 그 성경으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예요. 부모,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누구를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엽 형제의 아들 장욱이가 하나님을, 우리 아비 이승엽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요, 정말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언약을 잘 상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혼란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어요. 아버지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어요. 그 가르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얼마나 그냥 내 하나님 해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이렇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면 누구를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식을. 나는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니까 솔로몬에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화가 이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럼 1001대째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여러분, 야곱처럼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겨줄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남겨줄 것이 있는.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요셉의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야곱의 왼손 쪽으로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이제 머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권능과 위엄, 또 축복, 뭐 이런 것을 상징해서 탁월함 이런 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복을 장자에게 이제 받게 하고자 한 거죠. 근데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차자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지고 왼손이 므낫세 머리에 얹어진 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할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보다. 아버지 아닙니다. 지금 차자한테 오른손 얹으셨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 노망 아직 안 들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계속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자꾸만 앞세워요. 이 장자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칙을 어겨버린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너무 많죠.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그리고 또 여러 얘가 있죠. 다윗도 말째 아들이에요. 말째 아들인데 장자 역할을 했죠. 요셉도 장자 11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율법에는 장자한테 그렇게 두 몫을 줘라 이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장자가 아닌 차자를 이렇게 택한 예들이 많을까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에게서 그 조건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장자니까 복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착하니까 복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복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많이 섬겨서 복을 받은 거야.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자격 없는 사람 중심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기분 나빠하실 분 안 계시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근데 다 그렇다고 하지 않고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벌 좋은 사람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대개가 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어떨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내가 생각해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인격으로 보나, 배운 지식으로 보나, 또 외모로 보나, 참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다. 딱 보니까 긍휼이 크다. 긍휼이 커.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그래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이 마지막 말이 멋져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의 마지막 말 보세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세겜 땅은 디나 사건이 있었던 그 세겜 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일부분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말이, 세겜 땅이라는 말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서 한 몫씩을 나눠줬으니까 일부를 더 준 거죠. 일부분을 더 준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을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야곱이 언제 전쟁해가지고 땅 뺏은 적 있어요? 없죠. 이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됐나요? 아니, 지금 남의 땅인데, 완전히 이건 봉이김산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아. 완전히 지금 남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약속만 가지고 거래를 하고, 약속만 가지고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칼과 활로 빼앗은 거다.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자기가 행한 일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라는 것의 정의가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바라고 벤츠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라는 것. 응?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 문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땅 차지하는 것도 앞으로 4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한테, 야, 내가 너 땅 좀 더 줄게. 넌 두목 줄게.
그리고 받는 사람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기뻐해요. 제가 여러분 천국 땅을 10,000평씩 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우리 아들들, 딸들,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 무슨 말 할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간다. 내가 먼저 하늘에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평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인자와 진실을 잃지 말고 살도록 하거라. 꽥. 여러분, 이렇게 죽읍시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대요. 큰 아이 있느냐, 작은 아이 있느냐, 셋째는 어디 갔느냐,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그리고 죽었대요. 정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처럼 평생을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언약을 상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평생 알아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그 언약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